하나님이 여시는 상황에 삶으로 응답하라. 네, 하나님이 여시는 상황에 삶으로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참 행복했습니다. 정요한 목사님 가정을 먼 캐나다에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 아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캐나다 단기팀, 작년에 같이 갔던 캐나다 단기팀과 목사님 가정이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 단기팀이 십시일반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는, 선교비를 모아서는 그걸 상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71만 원이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도 껴있어서 이게 딱 0으로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71만 원을 전달했는데, 자, 이렇게 선교팀 표정을 봤는데, 아니, 내 돈을 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식사하던 중에 한 가정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전해드릴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와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정요한 목사님과 같이 잠깐 나갔어요. 또 식당 앞에 도로로 나갔습니다. 부부가 오셨는데 정말 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봉투에 적혀있는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요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두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이 물질을 통해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목사님 가정의 필요와 회복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 정요한 목사님이 감격하고 울어야 되는데 이 부부가 더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차들 막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감격해서 거기서 또 눈 감고 기도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내 돈을 내어주면서 감격스러워해요. 다음날 남자 집사님과 톡을 하는데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제의 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실 이걸 나열하라면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데,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제가 이러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별명, 애칭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뭐냐면 21세기 구레네 시몬이에요. 21세기 구레네 시몬. 우리가 살펴볼, 왜 제가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날 시몬은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요. 시몬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보기를 원해서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남자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았다 일어나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보고 있지만 1세기 유대인에게 십자가형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에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자주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이전 30년 전에는 동시에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공포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네 반항하면 죽어. 너네 까불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냥 잘 우리의 통치에 순응하면 되는 거야. 즉 로마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1세기 유대인이라면 십자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일상적인 폭력, 또 두려움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은요, 이 성경을 제외하고 고대 문헌 중에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언급하는 문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로마의 지식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 지식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알고 목격했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언급하는 순간 자신들이 자랑해온 그 로마의 유산들,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떠받쳐진 환상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어간 사람들은 잊혀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 축구대표팀이 2002년에는 4강, 그렇죠? 굉장히 이 이후에 우리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에 오르는 아주 기억할 만한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당시 월드컵에 투여된 이 피파와 남아공이 투여한 돈을 보니까 6조 8천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남아공은 이 월드컵을 계기로 10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누렸고요. 화려했죠. 무언가 여러분 속에 성과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성과 뒤에 지구촌 축제라는 타이틀 이면에 월드컵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될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남아공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 말과 함께 도시 미화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기 흉한 건 다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고 빈민 지역을 이제 강제 철거해버린 거예요. 이런 예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2023년이죠. 인도 정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뉴델리의 빈민가 판자촌을 강제 철거했어요. 사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을 불도저가 밀어버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죠. 문득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경멸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경멸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뜻은 남을 깔보며 업신여긴다예요. 근데 저는 칼럼니스트 아서 브룩스의 해석이 더 와닿았어요. 그는 경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가운 미움이다. 그냥 미움이 아니라 차가운 미움이다. 이 차가운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부부의 대화만 듣고 이 커플은 이혼할 거야 이렇게 예측한 게 94%가 들어맞았던,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회심리학자 존 가트먼이 저 커플은 이혼이기다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경멸입니다. 차가운 미움, 경명, 그리고 빈정거림, 비웃음, 적대적인 유머. 그의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멸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는 점이다.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니까 배우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고,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밀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편 텍사스 대학의 철학 교수 로버트 솔로몬이 이 경멸을 분개, 분노와 함께 굉장히 파괴적인 분노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들어보세요. 분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개인을 향한 분노. 우리 사회 안에 이게 굉장히 많죠. 또 분노, 같은 지위에 있는 개인을 향한 분노. 그리고 경멸,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개인을 향한 분노다라고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경멸이 뭐라고요?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개인을 향한 분노. 이 관점으로 대규모 학살들을 여러분 재조명해 보십시오. 루안다 학살, 불과 여러분 100일 동안 60만에서 8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상대 부족의 가치를 낮게 본 겁니다. 인간 이하로 본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는 정도였겠죠. 결국에는 죽일 권리마저 자신들에게 있다고 정당화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유태인 600만 학살, 독일 교회가 여러분 이 일에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유대인들을 경멸했거든요. 결국 유대인을 무가치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6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몬 그 학살의 공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사람에게 그렇게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었는가?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이 경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중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먼저 좀 제안할 건 다른 사람의 사연을 좀 존중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사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모를 아픔과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편견 없이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도 있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아빠와 아들 둘이 그가 타고 있는 이 지하철 칸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근데 아빠는 전혀 제지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 아빠한테 가서 좀 정중하지만 짜증이 섞인 그런 말투로 말했대요. 선생님, 아이들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금만 통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후의 내용은 그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병원에서 나왔거든요. 애들 엄마가 1시간 전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이나 가는가?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보였고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마음속에 남자의 고통에 대한 아픔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났다. 아내분이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요? 저랑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모든 것이 일순간 변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연을 사실은 총독 이하 모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연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과연 지금처럼 그를 대할지 한번 우리를 반성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경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우리는 상대가 그 자리 그 상황에 있기까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지 잘 모른다라는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목회자의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때로 새로운 교인들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 요구한다. 사역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은 늘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다. 그럴 때면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지 못하곤 한다. 또 우리는 교인들이 교회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할 때 무조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미성숙하다고 속단하곤 한다. 하지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서로가 치른 희생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어야 한다. 최근에 한 성도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자꾸 제가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데 사실 갈 수 있는데도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한테 예배 빠지지 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분한테만 그렇게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전날 밤에 이렇게 보낼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자꾸 예배 빠지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고단한 삶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군병은 이 지친 예수가 더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대안을 찾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은 합법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공무에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시선에 잡힌 게 바로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 그래서 그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겁니다. 시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몬은 예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야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지만 그의 인생 계획표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빅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역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1세기 유대인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 시몬은 어떤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갔을까?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훗날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교회예요. 선교 역사에 획을 그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최초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던 이들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면 성도들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니라 이 시몬에게 그 얘기를 부탁했을 거예요. 그는 그때마다 가장 생생하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한편 시몬의 가족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의 사역과 삶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대체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내뱉은 첫 마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형도구인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면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저주도 하고요, 자책도 하고요, 체념과 후회에 빠지기도 한대요. 그런데 시몬의 눈에 비친 예수는 달랐던 거예요. 용서를 내뱉고 있습니다. 용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도 무엇이었죠? 용서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돌이킬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 길이 이제 열렸으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그 용서의 대가가 친히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퀄 용서, 예수님은 용서하기에 오신 분, 예수님한테 용서가 쉬웠겠구나, 이건 예수님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요, 이 용서가 너무 쉽고 좋았기 때문에 내뱉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기에 온 삶으로 애쓰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몸부림 아닙니까? 그분에게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음해한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 로마의 저 군병들,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들,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말해야 할 만큼 주님에게 용서는 버겁고 힘든 것이었고 그만큼 절박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거더라고요. 관계가 뒤틀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예상하지만 관계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 뒤틀림을 바로잡는 건 여러분 용서밖에 없더라고요. 용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인간관계 심리학이라는 시간에 주로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너희 나중에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으면 용서와 사과의 능력을 지금부터 잘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들었던 한 여학생이 후일담을 들려준 거예요. 아침에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즉시 꽃을 사서 수업 끝나고 나서 아빠 회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빠, 아침에 내가 짜증낸 거 미안해요 하고 꽃을 이렇게. 이런 거 받아보신 아빠들이 있으세요? 네?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드디어 이제 결혼할 자격이 있다. 다른 거 마련하, 뭐 결혼하면 돈이 얼마 들고, 내 현실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맨 땅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우리가 필요한 혼수,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 사과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몬에게 한 강도의 간절한 요청이 또 들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신을 뭐 해달래요? 기억해달래요. 기억해달라. 모든 인간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요, 한 사람의 이름, 그의 생애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순간 그는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인간은 기억하고 기억되는 존재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될 때 우리는 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강도의 요청에 주님이 대답하죠. 4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오늘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거지만, 사람들한테 잊혀질 거지만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자꾸나. 당시 여러분 죽어가는 강도가 느꼈을 그 전율, 그 기쁨, 그 감격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생을 마칠 뻔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거기서 죽은 그들이라고 자신을 향해서 불릴 뻔했는데, 주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지점을 이렇게 묵상으로도 쓰고 설교로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변진섭 씨 노래가 있어요. 홀로 된다는 것. 곡 좋더라고요. 거의 1시간을 들었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 가사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 묵상을 보고 어떤 집사님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찾아봤더라고요. 이 작사가가 너무 복음적이니까.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이게 이별을 해봤어야 이게 감동이 오는데, 그죠?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탁월한 통찰이죠.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건 여러분 홀로 단절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아무도 내 인생이 온몸으로 내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강력한 거,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최근 의사 파업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죠.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이전에 제 눈에는 의료 현장에서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자매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요즘 현장에 일이 많아졌지? 힘냈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한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맺더라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힘이 나요.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힘이 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삶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격려하는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요,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광도가 느꼈을 그 감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동은 비단 강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결국 잊혀질 존재인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외롭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여러분 규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주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목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다르다. 뭐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고 어떻게 저 십자가 앞에서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 주변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사랑하는 제자, 아마 그들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거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거죠.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과정이. 여러분,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라는 인생 계획표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계획표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어떠한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감당한 예수의 이야기 수백 번, 수만 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어도요, 내가 한 번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낸 그 십자가 이야기가 훨씬 강력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